할렐루야. 예, 제 앞서서 강의하셨던 분들이 워낙 명 강사셔서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 저분들이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열심히 강의를 하셨던 명 강사라면 저는 시간 안에 끝내드리는 명 강사가 되겠다. 네, 이렇게 기뻐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네. 예, 오늘 어쨌든 제가 이제 2시 5분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 1시간 안에 총 3시까지 모든 내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하실 내용은 3과 4과 목장교회와 선교사역 1, 2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선교하면은 뭔가 막연하고 나 아닌 누군가가 해야 될 것 같은, 나는 굳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가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명령해 주신 명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 전선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본래 11명인 예수님의 제자로 이루어진 기초 공동체에 위임된 명령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세계 선교는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출발했고, 그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가능한 한 지역 교회가 설립되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은 한 단계의 선교가 끝날 때마다 교회에 돌아와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선교 보고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선교학자들은 바울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지역 교회 중심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는 교회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라는 개념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기능을 총체적으로 일컫습니다. 불에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전선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커맨드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커맨드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선교라는 것이 꼭 해외에 다른 종족, 다른 민족에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무엇도 선교라는 것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하는 것도 무엇다? 선교다. 그래서 선교라는 그 개념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워낙 많은 설교 본문을 통해서도 들었고, 꼭 외워야 되는 성경 본문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가면 밥을 먹기 전에는 꼭 외워야 됐던 식사 선구 중에도 꼭 있었던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선교, 맞습니다. 선교. 그런데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면 선교, 가서 민족을 뭐로 삼는 것?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가서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루뭉실하게 교회 오면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생겼으니까 얼굴 한번 보러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잘생기면은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그런 리서치가 있습니다.
농담 같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연예인 뺨치는 목사님의 얼굴을 가진 담임 목사님을 모셨을 때에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는데 얼굴 한번 보러 와라고 했을 때 다들 한 번씩 얼굴 보러 왔다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일은 목사님께서 정착을 시켜주셔야 돼요. 저희는 어쨌든 데리고 오는 것까지만.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선교의 이 마지막 명령의 핵심은 뭐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위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이 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진 것입니까? 누구에게 내려진 겁니까? 누구요? 본문에 의하면 몇 명이요? 11제자죠. 11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제자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몇 명에게 이 명령이 전달됐을까요? 11명? 12명? 11명? 그렇죠. 11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 마띠아가 나중에 또 12번째 사도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띠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12번째 사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띠아가 아니라 내가 12번째 사도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11제자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작게 생각하면 바로 목장교회로 명령을 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목장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목장교회는 교회 가는 모든 일들을 목장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도 목장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또한 나에게, 우리 목장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명령을 개인이 아닌 복수 공동체에 왜 위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개인이 아니라 11제자들에게, 그죠? 11제자 각 개개인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왜 11제자 통틀어서 그들을 복수에게 이 명령을 위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선교 사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와 선교는 공동체로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도와 선교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공동체에 위임하셨다.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앞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어에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서, 두 번째로 제자로 삼아, 세 번째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마지막 뭐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방금 말했던 이 네 가지. 가는 것,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교회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 때문에? 선교. 목장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선교회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물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선교라는 것을 해야 한다. 왜냐?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충실히 이루어져 갈 때에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빈 방석에 앉혀놓는 거, 단순히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만드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 영역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4가지. 가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앞에 본문에 의하여 우리는 선교의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교회의 무엇의 이유입니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선교 사역의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커맨드 센터, 사령탑, 본부. 교회는 선교 사역의 본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 사역의 주체는 그리스도의 한 제자, 모든 제자, 그렇죠? 모든 제자여야 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교 사역을 위하여 연합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그렇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혼자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걸 우리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연합과 동역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요,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고요, 모든 사람들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위하여 이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30년 동안 서로의 다른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해서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연합하는 게 어려운데 교회 공동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 목장 교회만 하더라도 최소 8명이 있을 텐데 모든 8명의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동역한다는 것,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누군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야,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물론 리더가 이것을 종합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겠지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동역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역을 위해서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2페이지에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통해서 선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층을 형성한 사람들의 특성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방금 명단을 쭉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어떤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층이래요. 지도층.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니그로가 나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죠. 흑인.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어떻습니까? 인종이 다양해요. 한 인종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보니까 신분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분봉왕도 있고, 분봉왕의 동생도 있고, 그죠? 교사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다양해요. 인종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나이 차이가 조금씩 많이 나요. 다시 말하면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은사적 직분도 다양했어요.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다른 리더들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마다 자기의 은사대로 그 직분들을 맡고 그것에 수행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목장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될 수 있느냐? 은사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은 친교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부장을 시킬까요? 교육부장으로. 나는 뭔가 좀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사귀고 하는 걸 잘해. 이러면 뭐 친교부장 해가지고 모임 시간 전에 잠깐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하호 하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은사대로 일을 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은사대로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람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은사적 직분에 맡은 그 직분도 다양했던 이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이 뭐라고요? 인종이 다양하고, 직분이 다양하고, 신분이 다양하고, 연령이 다양하다. 자, 그러면 2번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특징적인 영성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자, 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금식했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저는 금식이거든요. 한 끼를 안 먹으면 막 손이 막 떨리고. 예. 근데 제가 동관교회 오면서 3일 금식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3일째 되던 날 밤에 금식이 끝나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예.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배탈이 나더라고요. 보양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들은 보니까 뭐예요? 금식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간절함이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그 간절함의 표현으로 뭘 한 거예요? 금식하고, 또 3절에 보니까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금식하며 그냥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간절함이 있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특징적인 영성은 금식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성을 가지고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던 공동체였다. 자, 3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보여준 순종을 말해 보십시오. 자, 어떤 순종을 보였을까요? 네? 네.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불러서 뭔가 시키실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무슨 강의 시간?
선교 사역 강의식이 하니까 모든 답은 뭘로? 선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실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일이 뭐다? 선교다. 근데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누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리더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라. 우리 교회로 따지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교회의 리더를 어떻게 선교사로 보내?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서 보여준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여러분, 이에라는 단어는 즉각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 바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 있는 보여준 순종은 즉각적 순종인 거죠. 네. 여러분, 즉각적 순종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시켰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집안의 평안이 아주 행복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뭔가 한마디 더 날아오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게 느껴지는. 예.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게 아내의 말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희생의 본. 자, 이들은 어떤 희생을 보여주었습니까? 인도자, 지도자를 지도자를 보내버리는, 그렇죠? 자기 공동체를 희생하는 그런 순종, 그런 희생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최고의 희생이겠죠. 왜?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 인도자, 지도자를 갑자기 보내라고 했을 때 보내버리는 이 희생의 모습은 최고의 희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희생의 본은 지도자를 희생했던 최고의 희생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5번, 앞의 본문에 의하여 알게 된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넓은 무엇을 가진 교회였을까요? 가슴,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교회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어떻게 하기로 한 교회였습니까? 순종하기로 한 교회죠.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다.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을 무엇한 교회? 희생한 교회. 예. 우리의 목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 희생을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넓은 가슴을 가지고 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 모습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의 그런 모범을 보았으니까. 그렇다면 목장 교회 안에서 그런 선교의 모범을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목장이 너무 잘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목자님을 딴 데로 보내야 된대. 분가를 해야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들어야 되느냐? 목장 식구들이 들어야 되는데 목자님들이 들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언젠가 그렇게 분가를 하게 될 때에 목자만 따로 또 보내서, 그렇죠? 목자만 보내놓고 목자가 또 이렇게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예비된 부목자를 세워놓고, 그죠? 예비 목자를 세워놓고 예비 목자와 원래 목자가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으나, 예비 목자에게 지금 목장을 맡기고 내가 또 개척의 마음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또 다른 목장을 내가 개척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목장교회가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답을 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우리 목장교회가 선교 명령에 순종하도록 기도합니다. 네, 기도할 수 있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님 선교 사역에 뭔가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이제 목장 교회가 편성이 되고 나면 이제 목장별로, 원래는 이제 교구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을 목장별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선교사님을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들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돕고, 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또는 선교 기관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필요하죠. 3번 시작. 네,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러나 물질의 후원은 더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 선교사가 태국에 있는 북부 지역의 건켄이라는 아주 시골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혹시 올 여름 휴가를 태국으로 올 생각이 없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한국인만 왔다 가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자기 가족밖에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 신기하게 쳐다본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서 나 한국 사람이고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온대요. 애들도 막 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되고, 그 아이들이 또 모였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영민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피자 한 판을 사면은 아이들이 6명이 먹을 수 있어. 피자 한 판에 10,000원이다? 근데 우리 애들이 30명이야. 그럼 몇 판을 사야 돼요? 5판을 사야 되죠. 알았다, 50,000원 보낼게 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피자 먹고 있는 사진을. 이런 기분이구나, 아이들을 돕는다는 게. 근데 이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선교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후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안식년으로 잠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가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면은 선교사님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우리는 선교지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더 들을 수 있어서 더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선교사에게 편지나 선물을 보냄으로써 격려합니다. 여섯 번째, 선교사의 자녀들을 돕습니다. 일곱 번째, 선교사의 안신령 여정이나 은퇴 계획을 지원합니다. 여덟 번째, 목장 교회별로 단기 선교를 기획합니다. 네, 목장 교회별로 단기 선교를 기획하는 것 정말 저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교위원회에서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교구 차원에서 한 팀 정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으로 가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그들을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아이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작. 목장교회 안에서 전도 부흥을 경험합니다. 열 번째,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도 해외 선교사가 파송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냥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마음이 확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죠. 물론 등 뛰면서 야 네가 아닙니다. 네가 가가 아니고 누가 간다? 내가 갈게.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은 선교사를 가라고 할 때는, 제가 선교왕국 이런 데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이래요. 하나님 쟤를 보내주세요. 네,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 얘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손든 그 친구를 보내시더라고요.
그 친구도 아마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목장교회 선교 사역에 대한 반성과 기대, 이건 아직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그죠?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교 사역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한 번씩 반성해보고, 아,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과에 다가왔습니다. 시기 보지 마세요. 아직 저희에게는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글을 보면은 이건 지구촌 교회의 그런 선교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3만 명을 전도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인 3천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목자로 세우고 그 3천 명의 또 10분의 1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셨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비전을 이루셨대요. 300 선교사를 파송했고 3천 목자를 세웠고 3만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들을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과연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몇 명의 그런 후원자가 있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요, 국내에는 32개의 교회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국내에 어렵게 사역하시는 미자립 교회를 32개의 미자립 교회를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개인이 그런 나는 이 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한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차원에서 후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32개의 교회가 있고요. 해외에는 35명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35명의 선교사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이 35개는 아니겠죠.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는 어디에 계시냐면 제가 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부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충남과 전남만 없습니다. 충남하고 전남에 있는 교회만 저희가 아직 제주도 없네요. 아, 그렇군요. 저는 제주도가 우리나라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바다 건너가면 저희 땅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제주도도 없고 어떤 세 개 지금 지역에는 아직 저희가 후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외는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중국, 북미, 남미, 뉴질랜드, 북한 등의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는 약간 북부 아프리카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고 남부 아프리카 쪽에는 저희가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동남아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말하는 필리핀, 태국, 또 말레이시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뭐 레바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말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스탄 붙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 파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북미는 특별히 이제 캐나다 쪽이랑 미국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남미에서는 저기 이제 멕시코라든지 이런 약간 미국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저기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아직 뉴질랜드만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는 한 3분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3분 정도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월드 크리스천 비전, 이 월드 크리스천이란 말을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월드라는 단어가 있죠. WORLD. 근데 그 뒤에 LY를 붙이면 월드리라는 단어가 되는데, 월드는 세계,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월드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속적인이란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크리스천이 되어야지 월들리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월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네. 주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잠이 다 깨셨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3가지를
품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월드 크리스찬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세상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누구의 가슴에? 내 가슴에 품고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월드 크리스찬,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근거해 교회의 사명을 간단히 기술해 보십시오. 자, 뒤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세상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선교. 그렇죠, 선교. 자, 그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교. 이거는 지금 무슨 시간이기 때문에? 선교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 전도 시간이었으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찬양 시간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 배우셨습니다. 자, 사회봉사 시간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다? 사회봉사. 그렇죠. 조상훈 목사님 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사명, 존재의 이유는 세계 복음화, 선교에 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과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자아상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자아상. 자, 9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어쨌든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쓰임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한번 볼까요? 사명은 자,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사명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근데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이영민 목사님 진짜 잘생겼더라 이걸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 집사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찔렸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여기 적혀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상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항상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저도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수용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저는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산역 앞에 매일 선글라스를 끼고 확성기를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왜 선글라스를 꼈냐면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근데 글자를 크게 쓰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차라리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맹인처럼 보인다고 거기서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 어차피 앞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내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을 쉼없이 한 자리에서 외치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2시간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루 일과가 아침 먹고 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점심 먹고 6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저녁 먹고 뭐 하시게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밤에는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포동 그 사람 많은 그 골목길 한가운데서 확성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막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나의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조곤조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어떤 모습이 선포일까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선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선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손해봐야 되고 멍청해야 되고, 실제로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멍청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멍청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살면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싸들고 가다가 떡 같은 거 손 안 댄 거 이렇게 봉지에 싸들고 가잖아요. 저는 절대 집에 안 가져가요. 저희 집 앞에 그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계시니까 몇 톤데요, 동광교회에서 이거 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드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어디서 왔다고요? 동광교회요. 몇 호라고, 1700 몇 호요. 이렇게 몇 호라고도 알려주고 교회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뭐 먹을 걸 드리고 뭔가 선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게 교회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사명은 선포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2번, 셀 교회의 배가 비전. 자, 목장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다른 단어로 썼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가. 여러분, 배가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교회가 배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누가? 모든 성도가 한 명씩만 전도하면 배가가 돼요. 그렇죠? 또 전대 온 사람이 또 한 명씩만 전도하면 또 배가가 되죠. 교회가 배가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전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셀 교회에서도 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배가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셀이라는 조직은요, 우리가 몸속에 있는 이 조직 있잖아요. 세포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에?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포가 죽으면 여기에 뭔가 상처가 이렇게 뭔가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세포가 계속 움직이니까, 그렇죠? 살아 있다고 느껴지죠. 살아 있는 세포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는 세포를 그 자리에 또 다른 세포가 그걸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포는 분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기만 커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조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포가 죽었어요. 떨어졌어. 그래서 분열하지 않고 이 세포가 커졌어.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세포가 보기 싫잖아요.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예쁘게 자라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장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셀이라는 목장 식구들, 그 목원들이 계속해서 분열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장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셀교회적 관점에서 다시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자, 성경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1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해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40페이지 1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해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구? 나죠, 나. 그런데 나한테 개인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공동체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예요? 목장교회. 목장교회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해야 될 주체는 결국은 목장교회.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11명이 목장교회였던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몇 명? 8명 정도가 목장교회로 모여요. 그럼 이 8명에게 주신 지상 명령 무엇이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일을 하는 주체가 바로 목장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19절에서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를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셀 목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족속이라는 단어로 할 수가 있겠죠. 이 선교라는 거는 어떤 나라를 보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민족이라고 안 하죠. 족속을 보고 어떤 종족이 복음화됐다 안 됐다. 그렇죠. 필리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있죠. 그래서 그 종족들 중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을 우리는 무슨 종족이라고 말해요? 미전도 종족.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끝까지 다 들어갔을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미전도 종족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종족의 관점으로 전도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존에 있는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종족들마다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특색이 있어요. 자, 어떤 종족에게는 되게 선물을 많이 주면 좋아하는 종족이 있고 어떤 종족은 가서 그냥 같이 막 부대끼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종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종족의 전도 전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선물을 좋아하는 종족인데 가서 막 부대끼기만 해. 선물을 하나도 안 줘.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선물을 해야 돼요. 선물을. 그리고 이 다른 종족은 부대끼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이 안 가고 선물만 보냈어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서 부딪혀야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 종족들마다 사람들마다 전도의 방법이 다르고 선교의 방법이 다르게 해야 돼요. 세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이유, 이걸 선교학적으로 볼 때에 각 종족들마다의 특색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사람들도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잡아주는 이렇게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같이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할 때 그러면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행동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지 알면 복음을 전하기 훨씬 쉽겠죠.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있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같이 있어주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어깨 동무해주고 안아주고, 이성간에 말고 동성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교는 그 사람, 그 종족에 따라 맞추어서 복음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셀교회의 배가가 곧 세계복음화를 의미한다는 말을 설명해 보십시오. 셀교회의 배가는 어떤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 목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배가가 됐어요. 이게 왜 세계의 복음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세계 복음화도 한 명부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된다라는 것이 내가 한 명을 전도함으로 그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것들, 선교라는 것들은 열정,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이제 끝날 때가 다 가까웁니다. 자, 세 번째, 평신도 선교사 비전.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10장 6절의 말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36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시를 보고 기진했다. 다시 말하면 목자 없는 양들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를 알았으나 교회를 떠나버린 영혼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들의 무엇이 되라? 목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42페이지 마태복음 10장 5절에 근거하여 12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라는 말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도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사도, 그리고 이걸 세 글자로 선교사.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 네. 다시 말하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크리스찬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다? 선교사이다. 예수가 있는 심장은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그곳은 선교지이다 라는 멋진 말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하셨는데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네, 어쨌든 선교사도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선교사라는 것이 멀리서 하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의하면 12 제자는 모든 민족 가운데 땅끝까지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 동족에게 가까운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굉장히 말을 어렵게 적어놨어요. 그죠? 자, 다시 천천히. 자기 동족에게 가까운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는 교훈. 땅끝으로 보내기 전에 12 제자들이, 이것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곧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세계 선교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는 관점으로 봐서 선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도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인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그 책에 보면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 훈련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평신도 선교사를 위한 훈련 과정이 없어요. 조만간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그죠? 소원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마무리. 목장 교회가 선교의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내 가슴에 품고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월드 크리스천의 복음을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네, 모든 교회 목자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한다. 목자들은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네, 가야죠. 세 번째 시작. 모든 목장 교회가 전도 지향적 교회가 되고 단기 선교를 선교 비전의 훈련장이 되게 한다. 네.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를 지향하는 교회. 그래서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되도록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훈련을 하고 또 그 비전을 마음에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빠른 시간 동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잠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강의가 매우 훌륭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거나. 네, 감사합니다. 시간 안에 맞췄습니다. 네, 지금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당회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냥 해요? 네, 그냥 하랍니다. 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목자로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웠던 이 선교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목장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교의 존재의 이유가 선교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 사역에 항상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세계 선교에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힘을 보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고생한 우리 모든 목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